이솝 우화 가운데 농부와 여우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밀밭을 망치는 여우를 그토록 미워하던 농부가 하루는 밀을 추수하려고 밀밭에 나갔다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던 여우인지 이걸 잡아갖고 마을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여우를 잡았소. 내가 가장 큰 고통을 주어서 죽일 것이요. 이게 동네 사람이 그랬습니다. 짐승이 뭘 안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농부는 어떤 말도 안 듣고 자기 방법대로 여우를 고통 줘서 죽일 방법을 생각하다가 여우 꼬리에 기름 묻힌 밧줄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농부는 생각하기를 여우가 기겁하며 산으로 도망갈 줄 알았지요. 그만 밀밭으로 도망가서 밀밭을 다 불태웠답니다. 이솝이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뭡니까?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 비록 짐승일지라도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겁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단순한 이치를 사람들이 거역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것입니다. 왜 악을 심어놓고 선의 열매를 기다립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움켜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요, 나누는 것이요,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무조건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심으래요, 나누래요, 그리고 열심히 뿌리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이 거두며 사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이 거두며 사는 추수의 원리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을까? 7가지 원리가 있답니다. 첫째는 씨앗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선한 열매를 심으면 반드시 선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악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동안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심은 종자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콩 심었는데 중간에 팥으로 바뀌느냐? 씨앗은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선을 심고 선한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악의 씨앗을 심어놓고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 그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좋은 말 많이 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추수에는 씨앗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고신일 씨가 쓴 책 가운데 준비된 이인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미국의 피츠버그 한 가구점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걸 보고 나와서 할머니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가구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할머니 물건은 안 사셔도 좋으니까 구경하시면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 주인은 차 번호를 받아 적고 밖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확인을 했고 차가 올 때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안내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며칠 후에 이 가구점 주인은 미국의 대재벌인 카네기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제 어머님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가구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낡은 코트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숨어 있다. 거지처럼 추해 보이는 사람의 옷자락 속에 천사의 날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친절을 부지런히 베푸십시오. 선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의 열매입니다. 씨앗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분량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둡니다. 조금 심으면 조금밖에 못 거둡니다. 하나를 심고 100천을 얻으려고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을 심고 100을 심으면 거뜬히 10개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었기 때문이죠. 봄이면 과수원에 꽃이 핍니다. 꽃이 만발해야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해를 입어서 봄에 꽃이 잘 안 펴요. 그해 농사는 망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수의 원리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분량의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이왕이면 친절을 많이 베푸십시오. 이왕이면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왜 나는 의의 열매를 못 거둘까? 그동안 안 심어서 그럴 겁니다.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힐 리가 없습니다. 매사에 의의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분량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성의 원리입니다. 사실 많이 심는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씨앗이 좋은 종자라고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었으면 여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은 종자만 심는 게 아니라 정성도 함께 심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껏 가꿔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는 정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까? 의를 심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추수는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는 게 아닙니다. 봄에 심고 기다렸다가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인삼은 한 번 심으면 5년 내지는 6년 후에 거둡니다. 산삼은 오래될수록 값이 나갑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겁니다. 추수는 이처럼 언제든지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단 한 번 심어 놓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추수에는 기다림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악을 심어 놓고 금방 악의 열매가 안 맺는다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입니다. 악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을 심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 가서라도, 심지어는 자손 때 가서라도 그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심었으면 일단 기다리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자손 때에 가서라도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랑으로 돌보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추수는 기다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총의 원리입니다. 사실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씨앗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땅도 은혜로 주셨고, 비도 햇빛도 지혜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추수는 은총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추수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농사는 나 혼자만 먹으라고 짓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농사를 짓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은 5%만 농민이랍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이 농사를 져서 95%인 95명을 먹여 살린답니다. 내가 농사를 져서 수많은 백성을 먹이는 추수의 나눔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많은 복을 주셨을까? 그거 나누라고 준 겁니다. 물리학 용어 가운데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80대 20 법칙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이러한 경영학적 원리를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하다고 나 혼자 다 먹고 유능하다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이 결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이 나눔의 원리,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추수를 많이 해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이 추수를 나누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심는 건 내 마음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둘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심은 것만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어놓고 팥 거두겠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심을 때 아차 하고 실수로 잘못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심어놓은 것은 중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가 뿌린 씨앗은 아무리 싫어도 내가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자유요, 거두는 것은 심판입니다. 추수에는 심판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내가 심는 이 씨앗이 나를 심판한다, 이걸 생각하고 오늘 의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거두는 이 모든 결과는 뭐냐?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지금 추수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심었던 것을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원하든 원치 않든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난 과거에 좋은 씨앗을 많이 심었으면 오늘 내 모습은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 좋은 거 심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뿌린 씨앗은 아무리 싫어도 내가 거둬야 된다.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미래를 향해서 오늘 심는 것이기 때문에 파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요? 미래의 이 열매를 내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사건 하나, 그냥 이 사건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그 결과를 내가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곧 거두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가 남을 아프게 했다면 언젠간 내 마음이 아픈 날이 올 것입니다. 심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언젠가 나는 배신당할 겁니다. 내가 배신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했습니까? 언젠가는 비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라도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 심는 것은 곧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땅의 부자를 뛰어넘어 하늘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노라 증거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을 본 적이 없다. 이 밖에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나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한 것, 이건 공짜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갚아줄 거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감사한 것은 자손의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겠다. 감사할 줄 알아라. 불쌍한 이웃을 도우라. 하나님이 너한테 꾸는 것으로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축복의 원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때가 됐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무엇을 거둘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거둘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후손들은 미래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심으니 심판대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의 원리입니다. 195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은 알베르트 까뮈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받은 상급으로 아프리카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병원을 져줬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병원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를 성자라고까지 부릅니다. 밀림의 성자. 그러나 까미는 받은 상급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주말마다 거기 가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애인과 함께 별장으로 달려가다가 교통사고로 까미가 죽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았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카네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고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평생 구제한 헌금이, 이 구제한 돈이 약 한 3천억 정도 구제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도를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나라가 너무 소란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너무너무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건가? 아니에요. 일제 36년 나라 뺏겼을 때 지금이 그때보다는 훨씬 좋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났나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눈물로 찬송 부렸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천당 가고 싶었어요. 왜? 이 민족 이대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수많은 비리나 잘못된 것들이 역사상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가 될 거고 훨씬 부강한 나라가 반드시 될 겁니다.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걱정해야 되지요. 이거보다 훨씬 험악했던 때도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내가 엎드리고 교회 지하실에가 엎드리고.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숙한 나라 만드실 테니까요. 청와대도 훨씬 성숙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정말 멋진 나라가 될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반쪽은 공산당, 반쪽은 대한민국. 해마다 농사를 져보잖아요. 아니 같은 땅덩어리에 북쪽과 남쪽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남쪽은 항상 풍년, 북쪽은 항상 흉년. 김순건이라고 하는 옥수수 박사님이 북한 기후와 토양에 맞는 옥수수를 기가 막히게 발명해서 북한 땅에 갖다가 심었습니다. 남쪽에 심으면 옥수수가 그렇게 잘 열리는데 북한만 가면 빼빼 마르고 알이 걷어지질 않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전 그런 생각해요. 감사가 없는 땅, 복음이 없는 땅, 자유가 없는 땅,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땅, 예수 권세를 모르는 땅, 기도하는 백성이 없는 땅, 그 땅에 뭔들 심은다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뭐를 심었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공산주의가 망한 것 이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답니다. 첫째는 내가 하늘문을 열고 감사하는 자에겐 하늘의 축복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겠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복 안 줍니까? 아마 감사를 부족하게 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거예요. 감사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토지소산, 메뚜기인 황충이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겠답니다. 농사를 졌으면 배부르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작물에 황충이가 생겨서 먹을 것이 없다. 얼마나 낭패입니까?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 그만 황충이가 생겨서 손해가 났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가정은 애정생활에 황충이가 먹어서 가정 파탄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황충이가 생겨서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에게 황충이가 생겨서 후손들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주겠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추수하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가 출세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잔치도 벌리기 전에 비리에 연루돼서 감옥에 갑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모두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가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